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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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입니다. 2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44절까지 이야기죠.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다윗과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른 각도에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시도록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죽었죠. 1절에 보면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이렇게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1절이 시작이 합니다. 마온에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네. 염소가 1천이다. 양떼가 3천이고 다윗은 피신에 있던 곳에서 사울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가요. 그것은 바란 광야에 있는 마온이라는 동네였고 그곳에 가장 부유한 사람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양떼가 3천이요 염소가 1천이었다. 나발은 목축업자에게 한 해 수확을 거두는 때인 양털을 닦는 시기를 맞이해서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어요. 나발의 부인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였는데 총명하고 아주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성격이 완고하고 행하는 일마다 악한 사람이고 갈멜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광야에서 양털을 깎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의 소년을 나발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내가 들었다.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조금도 해치지 않았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도 양 한 마리도 빼앗은 것이 없었다. 내가 너희 소년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사실을 말할 것이다. 근데 내 소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바란다. 우리가 좋은 날 축제의 날이 왔으니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아들과 같은 소년들과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소년들이 나발에게 가서 다윗이 시킨 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말하자. 나발이 다윗의 소년들에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최근에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도망치는 종이 많다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어떻게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어디서 온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다윗의 소년들이 다윗에게 돌아와 나발이 말한 것을 전합니다. 다윗은 크게 격노하고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죠. 내가 나발의 모든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주고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모두 허사가 되었구나.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구나.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로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각자 칼을 차고 나를 따르라. 다윗은 600명 용사 가운데 400명을 들이고 나발에게 향합니다. 나발의 소년 중 하나가 부인 아비가일에게 돌아가 상황을 알리죠.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나로 광야에서 사자를 보냈는데 주인이 그들에게 모욕을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는 동안 다윗의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주었고 우리 양을 빼앗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양떼를 들판에서 돌보는 동안 그들은 밤낮으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런즉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주인은 악한 사람이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상황이 매우 긴박하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떡 200과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챙겨서 나귀에게 싣고 다윗에게 갑니다. 그는 소년들에게 이 모든 양식을 자신보다 먼저 가지고 가게 한 후에 자신은 뒤를 따라가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알리지를 않습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속 깊은 곳으로 갔을 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과 마주쳐요. 그녀가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죠. 그녀는 다윗의 발에 엎드린 채로 말합니다. 내 주여 청컨대 이 취약을 내게 돌리시고 여종에게 말할 기회를 주시고 여종의 말을 들어주소서. 오나오나니 불량한 사람인 내 남편 나발 때문에 분노하지 마소서. 어리석은 자라는 뜻을 가진 나발이라는 그의 이름이 제 남편에게 딱 어울리는 것은 그가 참으로 미련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여 살아계신 야훼께서 사람이 스스로 복수하는 일을 막으십니다. 그러므로 내 주 다윗은 손에 피를 묻혀 스스로 복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주 다윗의 원수들과 당신을 해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선물을 받으셔서 당신의 종들에게 주시고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야훼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니 이는 주께서 야훼 전쟁을 하시며 내 주의 일생에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생명을 해치려 할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야훼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며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야훼께서 그 생명을 던지실 것입니다. 야훼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중에서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스스로 복수하셨다든지 한 행동을 인하여 슬퍼하실 일도 없고 마음에 걸리는 일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야훼께서 내 주에게 형통을 주신 그날에 이 여종을 생각해 주소서. 이 모든 말을 들은 다윗이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하노라.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내가 망하기 때문이다.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해가 밝는 아침에 정말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않았을 것이다. 다윗이 아비가일이 가져온 선물을 받은 후에 그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말을 들었고 내 청을 들어주겠다. 평안히 돌아가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왔을 때 나발은 왕이 벌이는 것과 같은 거창하고 화려한 잔치를 벌이고 크게 취하여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술 취한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나발이 술이 깨었을 때 그간 있었던 일들을 말해줍니다. 나발이 아내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서 충격을 받아 몸이 돌처럼 굳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열흘이 지났을 때 야훼께서 그를 치시니 그가 죽고 맙니다.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가 당한 모욕과 수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셔서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셨도다.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야훼께서 나발의 악행에 대한 형벌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원을 보내 아비가일을 데려오게 하죠. 아비가일은 다윗이 보낸 사원의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말합니다.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원들의 발 씻길 조국이 될 자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일어나 아기를 타고 5 처녀를 데리고 다윗의 사원들을 따라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죠. 당시에 다윗은 미갈을 사울 곁에 두고 홀로 지냈는데 사울이 미갈을 나이스의 아들 발림에게 시집을 보내서 부인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둘째 부인으로 맞이한 것 외에도 도피 생활 중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이하여 2 아내를 곁에 둡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 나발, 완고하고 불량한 사람이었죠. 성경은 나발에 대하여 완고하고 불량한 사람이라고 사무엘상 25장 3절에 증거합니다. 나발은 이름부터 좋지 않아요. 미련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처럼 미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25절에. 도대체 그의 부모는 어떤 생각으로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것일까? 이해할 수 없죠. 그는 받은 은혜에 보답할 줄 모르는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양떼를 보호받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 대신 오히려 멸시와 모욕을 해서 돌려보내죠. 부자였어요. 근데 그 남을 돕는 일에 인색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왕의 잔치처럼 화려한 잔치를 열었지만 이웃을 돕는 일에는 인색했다. 그래서 다윗이 양식을 요청했을 때도 단호하게 거절하죠. 영적으로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일지라도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안목이 없었어요. 그런 단지 현재 권력자인 사울의 편에 서고자 했죠.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한 미련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나발을 보면서 나 자신을 이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는 나발처럼 완고한 모습은 없는가? 남을 돕는 일에 인색하지는 않은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좌우되는 미련한 모습은 없는가? 나발은 우리에게 경계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혜롭고 겸손한 여인이었죠. 성경은 아비가일에 대하여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라고 3절에 증거합니다. 18절에 아비가일의 지혜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아비가일이 그 피떡이 200덩이와 포도주 2가지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가 볶은 곱직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죠. 나귀들에게 실고 아비가일은 남편이 다윗의 소년들에게 행한 악행과 일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알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다윗이 현재 절실히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여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은 그가 보낸 많은 양식을 보고 타오르는 분노가 가라앉았을 것이고, 아비가일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잘 살피고 채워주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아비가일의 지혜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지혜였죠.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는 다윗을 만나자마자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린 채로 남편의 죗값을 자신에게 물어달라고 말합니다. 아비가일의 겸손과 희생은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에 충분했어요. 참된 지혜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통해서 더 큰 빛을 발휘합니다. 우리에게도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지혜가 필요하죠. 세 번째, 아비가일의 지혜는 말씀으로 권면하는 지혜였습니다. 26절에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복수하는 일을 야훼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행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내서 다윗이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다고 담대히 말하죠.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복수의 칼을 높이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이 권면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넷째, 아비가일의 지혜는 장래의 소망을 제시하는 그러한 지혜였습니다. 28절에 야훼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야훼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29절에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야훼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야훼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은 환난 중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감싸 보호하실 것이고 원수들은 하나님의 물매로 돌을 던지듯 던질 것이라고 믿음의 선언을 하죠. 우리도 유대에게 장래의 소망을 제시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비가일의 모든 말을 듣고 난 다윗은 큰 감동을 받죠.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는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친히 복수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죠. 모한 남자들이 다윗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불행을 막습니다. 그의 지혜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지혜였죠. 그런데 아비가일의 지혜는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 그의 지혜는 야훼를 경외하는 믿음에서 왔습니다. 아비가일의 모든 말에는 항상 야훼 하나님이 등장하죠. 그는 야훼를 경외하는 믿음의 여인이었고 그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도 야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무장하고 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온유하고 자비로운 사람이죠.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사람이 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이 친히 복수한 일을 금하고 계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던 다윗이었지만 나발에게 모욕을 당하는 순간 마음의 평정을 잃고 복수의 칼을 들었었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실수가 있는 사람인 것이 보여지죠. 근데 다행한 것은 다윗은 아비가일의 권면을 들었을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33절이죠.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거가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것은 그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겸손한 사람이죠.
우리에게도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잘못을 깨달았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윗은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이 미망인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죠. 40절에 당시에 다윗은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독신으로 지냈는데 처녀와 결혼할 수가 있었지만 과부가 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그녀를 긍휼히 여기는 자비를 보이죠. 우리도 주변에 고통과 불행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위로하는 자비로운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3인산 3세기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완고하고 불량한 미련한 나발을 보면서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지혜롭고 겸손한 아비가일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른 사람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고, 온유하고 자비로운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내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온유한 사람,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